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 말씀,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사람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칙칙한 책이요 어두운 책이고 갈수록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책인데 그 가운데서 강렬한 빛으로 동시에 사사기 시대를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사사기 10장에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돌라, 야일, 입다가 그것입니다. 근데 입다의 기록은 이후에 계속 길게 이어지는 반면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한 기록은 딱 두 사람인데 5절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사에 대한 기록이 짧게 남아있는 사사를 마이너 사사, 소사사, 그리고 길게 남아있는 사사를 메이저 사사, 대사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서로 못나서도 아니고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소사사였던 돌라와 야일의 그 재임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23년과 20년 합치면 도합 43년이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리 특이한 게 없어요. 특히 돌라에 대해서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추해 볼 것은 1절에 사사기 10장 1절에 보면 그가 거처한 곳이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2절에 23년을 통치하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사설이 있던 그곳에서 장사지는 바 되고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봐서 돌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짐작하게 합니다. 사설로서 그의 삶이 본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과도한 욕심도 없었고 하나님 부르신 그곳 산지에서 거기 그냥 충실하게 평생을 일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 뜻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지파는 이사가랴인데 아주 작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자기 처지를 잘 알은 거예요. 가문도 그렇고 우리 지파도 그렇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백성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겸손히 살다가 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걸 높이 평가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아주 평범하지만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다른 사사들 보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던 외부 세력과의 전쟁을 수행한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돌라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아시는 사사 돌라는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극도의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지파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거든요. 다 4분의 1 분열이 돼가지고 지파 동맹이라는 그 곤고한 체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안으로 골마 터져가고 내홍을 겪고 깊은 상처로 이렇게 똘똘똘똘 그 각 지파별로 아픈 상처만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싸매어 통합시킨 장본인이 바로 무명의 존재 돌라였습니다. 바로 이 돌라의 삶, 신앙, 그 시작과 끝이 잃지 않은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돌라에게 이스라엘 23년간의 평강을 허락하는 리더십을 부여하셨습니다. 뭐 다른 기도원처럼 내가 너를 사사로 쓰겠다라고 짠하고 나타난 기록도 없어요. 뭐 대단한 징후나 표징도 없습니다. 평범 속의 비범 것 자체가 돌라였습니다. 바로 돌라가 닦아놓은 23년간의 평강의 터 위에 이후 야일이란 사사가 뒤를 잇습니다. 돌라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지만 그는 그 또한 다른 어떤 기록도 없어요. 뭘 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길르앗은, 이 야일은 길르앗 출신인데 길르앗은 이스라엘 변방 외부의 세력과 맞닿아 있는 이 국경지대거든요. 근데도 외부 세력과의 마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것을 알 때 야일이 돌라의 태평한 그 세월을 이어받아서 꽃을 피웠다,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10장 4절에 보면 하봇 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일의 동네란 뜻입니다. 야일이 그 다스리던 그 평화로운 그 시대가 온 누리에 퍼졌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로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야일의 아들이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나귀를 타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태평성들 누렸지만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존귀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돌라만큼 겸손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으로부터 이 돌라와 야일 이뤄가는 이 사사 시대를 보면 굉장히 전쟁이 없었고 그 다음에 태평한 시대가 무려 한 100여 년 계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의 중간에 그 반란과 무자비한 그런 사륙극을 제외하면은 꽤 긴 나름대로 사사시대의 평온한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300년 정도를 쭉 이어졌는데 거기에서 100년 가까운 그 평온한 시대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굉장하죠. 하늘의 복을 주시면 이렇게 근심 없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년간 내려오던 이 태평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다시 점점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사사기 10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 계속 진행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또 그 버릇 또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요 무려 이방 신들이 7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상 종합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평온할 때도 참 중요하지만 평온할 때 나름대로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더 안이 망가지는 걸 보여줍니다. 100여 년 태평한 시절을 지내면서 당시 동서사방에 포진하고 있던 많은 이방국들과 교역을 하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도 혼자 잘 살 수 없으니까요. 내가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고 상대방이 없는 데가 있으면 서로 물물간 교역을 하는데
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방 나라의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많이 느슨해졌고 뿌리채 흔들렸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뭐 한두 개의 우상이어야지 7개 우상을 종합적으로 두루루 다 본받아 가지고 이 나라와 교역하면 그 나라의 종교를 본받고 저 나라와 교역하면 저 나라의 종교를 보면 아예 그냥 쫓아가기를 부지런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속이 상하시니까 18년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 10장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거든요. 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너무 세게 때리면 죽을까 그러고 너무 살살하면 교만할 거예요. 참 종잡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거든요. 체질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많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참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 뒤에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잡아 끌어서 당신께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태평하고 평안할 때 늘 경성하며 깨어있고 하나님께 민감한 그러한 영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뭐 민족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다 혼이 나죠. 뭐 자업자득이지만 그러고 돌아서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무슨 일을 겪어야 정신 차린다는 것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실제로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파심에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시니까 저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에 있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서 더 이상 내 물건이 아니에요. 즉 내게는 없는 물건이 되고 내게는 잊혀진 물건이 되고 아예 존재감이 없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이렇듯 평안할 때 하나님 신앙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고난 중에도 돌이키기를 더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예 물건 팔듯 넘겨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파시메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죠. 포기를 완전히 우리를 갖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사랑 방정식이 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는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쯤 되면 힘들죠. 개인이든 민족이든 세상은 다 힘들어집니다. 이 버려진 존재만큼 존재감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부분 가나안 정복을 얼추 마쳤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편에서 함께 거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이 평정을 하니까 나름대로 다스릴 수 있었거든요. 이번엔 요단 동편의 암몬 자손까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동서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고난을 주시지 않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이 팬데믹도 이게 갑자기 다가온 고난과 환란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분명한 그 단초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도 예비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돌라와 야일 이 평온한 사사 시대 후에 저들이 나름대로 방자하게 갔다 할지라도 저들이 돌이켰더라면 제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정이지만 이미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저들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고통당한 세월이 18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18년 동안 고생하면서 왜 좀 더 일찍 돌이키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도 일정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고난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이 길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 동안의 고난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때론 그러면서 때론 팔아버릴 정도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걸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두 번 힘들면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차례 고생해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에게 내성이 뿌리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좀 지난번도 고생했는데까지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돌이키는 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고생한 것 저들의 고난에 대한 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18년을 일부러 고생시키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빨리 돌아와서 당신을 경배하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이 많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저들이 정말 곤고했음을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오늘 보면 10절 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런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걸 그들이 고백합니다. 진작 이렇게 자복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유혹은 고집 피운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빨리 끊고 하나님 쪽으로 유턴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외치기만 했거든요. 근데 사사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고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의외로 차분하십니다. 이전에 다른 사사들의 경우 온니엘이니 기드온이니 에훗을 보면 드보라의 경우를 보면 부르짖기만 해도 얼른 사사들을 보내셔서 건져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작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진작에 지난 날을 리뷰하십니다. 언제부터냐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 땅 분배받는 과정에 쭉 파노라마 같이 쫙 훑어보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지 않느냐.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단호하게 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버릴 걸 버려야지 하나님을 버리고 한두 번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하십니다. 이 뭐예요? 의절하겠다는 거죠.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상함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터프한 사랑을 거기에 담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진심이시겠어요? 다시는 구원치 않겠다. 하나님 전에도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성경에 누누이 하나님이 다시는 안 보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왜 우리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안 본다. 이번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정말입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으면 그럴까. 그래서 표현된 하나님의 그 속상함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 정말 연약한 어차피 우리가 부족한데 그렇게 싸움하시나 하지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모질게 되는지를 또 아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만든 완전 철판 깔고 18년 동안 요지부동 고난의 내성이 붙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멀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늦었지만 18년 뒤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드럽게 만져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약하고 병들고 힘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상함이 14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좋다고 쫓아갔던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저들에게 구해달라고 해라. 물론 진심 아니죠. 그 집까지 사러 이 말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속상함을 그들이 비로소 이해했는지 15절에 저들이 돌이키는 말을 들어보셔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 그러나 오늘은 일단 이 곤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딱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죄를 져서 잘못했어요. 때리려면 때리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벌 받아도 쌉니다. 망해도 쌉니다. 야단 맞아 쌉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일단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18년 만에 찾은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속상하시죠? 잘못했습니다. 야단 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이 마지막 죄인의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늘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저들이 18년의 세월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유혹과 죄와 못된 습성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진실한 고백을 지금도 미루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로운 신앙의 축복의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읽을 수 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시는 구원 안 하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저는 우상에 가라. 그들에게 가서 구해달라 그래라. 왜 나한테 오냐. 그런데 어느새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이마저도 쌉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만 건져주세요. 이 말에 눈 녹듯한 마음이 녹아지시면서 저들이 얼마나 힘든지 1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이 오히려 몹시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 잘못된 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이 위축되시고 자신감을 잃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이 작가가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거릴 때 여러분 하나님
자신감 없으세요. 자식이 열심히 살다 보면 부모가 힘을 얻는데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도 참 보기 좋다. 우리가 흔들거리면 하나님도 막 마음이 안달거리고 근심하시고 위쪽으로 드셔요. 돌이키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셔서 저들을 곤란으로 건지시기 위해 이제 사사 입다를 세우시는 것이 이 11장에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때론 내던지듯 팔아버리듯 때론 내버려 두시기까지 하지만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역설적이고 강력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흔들리며 유혹을 안에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기에 언제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삶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를 으스러지도록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여러분과 제게 온전히 복에서 복으로 더 큰 복으로, 평강에서 더 큰 평강으로, 행복에서 더 큰 행복으로 나가게 하는 데만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면 마음을 너무 굳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고 그때 눈치 빠르게 돌이켜서 돌아오는 지혜로운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를 품으려고 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십니다. 최악의 인간의 죄의 모습 속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게 이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사랑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게 쏟아졌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요, 본 바요, 성경을 통해서 읽은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평강 주실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미리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위축된다든지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든지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기보다 마음껏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정말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여김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 세월이 참으로 많은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였사오니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벌 받아도 쌉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세월을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에 더욱더 굳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선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